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라고 했는데 견고한 터는 바른 진리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또 20절에는 큰 집이라고 했는데 이 큰 집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른 진리로 세워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첫째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입니다. 14절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본문 앞에 디모데서의 그 1절에서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복음 전파를 잘하면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말다툼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과 말다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유익이 없는 다툼이에요. 서로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손해만 주는 말다툼. 그래서 이 말다툼을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손해만 있어요. 진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얻어나가는 일에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도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은 말다툼으로 살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말다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안정된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싸움을 걸어와도 거기에 욱하지 마세요. 말다툼 걸어올 때 말다툼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비진리야 말다툼할 필요 없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어차피 계속 그것은 전파할 거고 그거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바른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진리와 비진리는 칼로 베듯이 갈라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갈라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검으로 갈라놓으십니다. 주님께서 검으로 갈라놓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발람과 니골라 당을 용납한 버가마 교회에 내 입의 검, 이것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검으로 베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비진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 이렇게 전파하는 자와 말다툼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쓰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말씀대로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생활,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말씀대로 모든 걸 분별하고 실행하니까 또 신앙 양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은 자들 많이 있어요. 직분이 우리가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여기는 주장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이제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사용이 되고 하나님 일에 잘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마음,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는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속되고 헛된 말들은 경건하지 않은 말들, 또 유익하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들 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금묵자업 이렇게 좀 까만 데 가면은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까만 데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헛된 말 하는 사람이다. 경건되지 못하다. 그러면은 피하세요. 유익하지 않다. 그럼 피하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기웃기웃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웃기웃.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기웃기웃하다가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기웃기웃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돼요. 이 사람이 속된 말 하는 사람이구나. 헛된 말 하는 사람이구나. 유익되지 않구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곁에 가면 점점 더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진리 또 거짓 선지자 그건 피해야 합니다. 말다툼도 할 필요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17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점점 더 불경건해집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속되고 헛된 말 전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피하라고 했어요. 곁에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18절 18절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진리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탈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차가 이렇게 철로길로 가야 되는데 철로길에서 벗어나는 게 탈선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탈선하면 안 돼요. 진리 그대로 처음부터 진리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진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정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진리라고 하다가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진리에서 탈선한 사람. 어떠한 비진리를 전했는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부활이 왜 지나갔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이제는 다 부활할 건데 왜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지니까 이단자들 잘라내야 돼요.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이단자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순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은 잘라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예요. 19절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진리의 잘못된 교훈이 많이 나와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섭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해요. 악성 종양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교회 못 무너뜨립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악성 종양 같은 인물,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른 진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왜 굳건히 서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악성 종양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거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본인만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장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죠. 이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항상 이 진리 세워나가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 세워나가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진리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둥과 터가 든든히 섭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 진리의 빛이 먼 데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낮으면 먼 데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것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리가 더 많이 올라갈수록 먼 곳에서도 진리의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영적 성전은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전. 이게 바로 진리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치심이 있어라고 했죠. 이 인을 누가 치는가? 이 인은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치면 그 성도가 믿게 되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 졸업한단 말이에요. 졸업하는데 그 졸업장에 도장이 딱 이렇게 없으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인을 맞은 자는 이제는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인도만 잘 받아나가면 돼요.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또 보호합니다. 여기 지금 아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벌써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의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도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면 그 다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진리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중생한 영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면에 나오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영의 양식을 읽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생활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셋째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 큰 집이 바로 교회예요. 이 그릇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릇들의 종류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성도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15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자,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했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고 했어요. 주인이. 그렇다면 그릇들 중에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그릇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은그릇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큰 집, 이 교회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교회에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아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5달란트 받았다 자랑할 것도 없고 2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충성한 자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니까 그 칭찬이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맡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달란트 몇 달란트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란트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이 바로 뭐냐면 충성된 종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5달란트 맡아서 좋겠다. 뭐가 좋아요? 그 사람도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충성해야 되는데. 2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다른 줄 알고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라고 했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그러한 마음이 됐을지라도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더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졌어요. 아유, 이제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이제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 뭐 내가 맨날 죄는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고 내가 한 3개월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홍 같은 그러한 죄가 양털같이 되는 거예요. 흰눈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그 죄를 또 짓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유 이제는 그만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갖고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너는 안 돼. 너 같은 건 안 돼. 계속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확실히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셋째는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네,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더 깨끗해질 게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항상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 가지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은 욕심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욕심이 바로 부패성입니다. 죄성,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 그래서 날마다 그거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근데 그 싸움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내적 싸움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주일에 예배당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싸움을 왜 해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미세먼지 많으면 집에서 TV 보고 치킨 시켜 먹고 술 마시고 늘어지게 자고 그 뭐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하지만 믿는 사람은 속에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한 영과 이 욕심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안 가면은 예배당에 안 가면 벌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럼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기쁘세요? 할 수 없이 대답하면 안 되고 마음이 기뻐야 돼요. 벌써 이 중생한 영이 있는 성도는 이 중생한 영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벌써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 달리기 하기 전에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거기 거기에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딱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눈을 안 뜨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눈 감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감고 달리기 하는 사람.
눈 감고 어떻게 달리게? 넘어지기는 하지. 자,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째는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고, 둘째는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셋째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지고, 넷째는 어떻게 진리의 깨끗한 그릇이 되는가? 넷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2절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가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가 어떻게 혼자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들은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는 벌써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은 그건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금그릇이 아니라서 어떡하나? 난 은그릇이 아니라서 어떡하냐?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된다고 했어요? 나무 그릇도 깨끗하면 되고 질그릇도 깨끗하면 돼요. 왜?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바로 복음이고 또 복음의 직분이고 또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도 괜찮아요. 나무 그릇이면 어때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보배가 있으니까 이걸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첫째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또 교회에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진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힘쓰는 자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인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 이 바른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록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일지라도 그 질 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